자, 오늘 누가복음 10장 13장 10절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3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18해 동안을 귀신이 들려 병을 앓으며 꼬부라져 허리도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기도하시니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병을 고침받고 나서 그리고 귀신이 떠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중풍병이 걸렸는데 아마 중풍병이 반쪽만 온 것이 아니라 전신에 다 중풍이 걸려서 요새 그걸 뇌졸중이라고 하죠. 그동도 못하는 거예요. 그 친구 4명이 메고 예수님께 온 거죠.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은 중풍병이 걸려서 전신이 마비가 된 그런 상황인데 참 이 사람에게는 좋은 친구 4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예수님에게 이끌어주는 그 참 여러분 사람 쭉 늘어진 사람 없거나 들거나 하면 너무 무겁잖아요. 4사람이 침상채로 메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근데 이미 성한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 주변을 빙빙 둘러 있으니까 성경에 용신할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친구 같았으면 우리 해볼 만큼 친구로서 해봤는데 더 이상 해볼 도리가 없구나 하고 돌아가든지 해도 될 건데 이 친구들이 믿음이 되게 좋아요. 보통 사람으로는 생각하기 힘든 부분인데 이 중풍병자를 지붕 위로 매에 올린 거예요. 그리고 남의 집에 기와장을 드러내고 지붕을 뜯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거 달아내리기가 보통 또 중심을 잘 잡지 않으면 힘들 건데 예수님 설교하시는 그 앞부분으로 이 침상채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을 달아내린 거예요.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참 내 주변에 사람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이고 축복이죠. 우리 교회가 참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늘 1년에 3텀씩 하는 이 은혜의 동산 1월 달에 시작해서 3월에 마치고 4월 한 달 준비해서 5월에 시작해서 7월에 마치고 8월 한 달 준비해서 9월에 시작하는 이 은혜의 동산이 되면 2명의 게스트를 한 분의 성김이가 돌아보고 4분의 성김이가 8분의 게스트를 돌아보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우리 성김이들이 마치 4명의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 같은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11주 가정에 이분들이 다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고 이 네 분의 성기미들이 이 역할을 감당해 주고 있으니까 너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드디어 침상이 예수님의 눈앞에 오자 주님이 뻔히 알죠. 병이 중해서 친구들이 달아내렸구나 아는데 병을 고치지 않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근원적 문제가 육신이 아니라 영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본질의 문제인 죄의 문제를 먼저 터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을 통한 이 죄 사함 외에는 어디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어떤 의미로 우리 주님밖에 없으시죠. 그 주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먼저 영의 부분을 치료하시고 두 번째 주님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의 근세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많이 보았기 때문에 병자를 볼 때 이렇게 단호하게 명령하는 부분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이미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단호하게 딱 얘기하면 된다고요.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딱 단호하게 말씀했어요. 그랬는데 그 예수님 앞과 여러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바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누웠던 침상을 가지고 이제 가면서 이 중풍병자가 한 첫 번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내 병에서 놓여서 맨 첫 번째 이분이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요. 내 병을 이분이, 하나님이신 이분이 고치셨다라고 인정하는 행위예요. 이건 하나님이 고치셨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해야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먼저 인정하고, 두 번째 감사하고, 세 번째 그의 이 위대하심을 말과 삶으로 나타내는 행위를 일컬어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지금 내게 일어난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의 위대함을 내 입술의 말과 삶을 통해 나타내는 행위를 일컬어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안 돌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거니까 이건 전혀 도리가 아니죠. 이렇게 전신불구가 되어서 누워 있었던 사람을
영혼의 죄 문제와 육신의 문제까지 완벽하게 완전히 치유해 주신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감사하고 그 위대함을 말과 삶을 통해 나타내는 행위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당사자인 중풍병자가 영광을 돌렸고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써놨냐면 사람들이 그들 앞에 이제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이게 당사자도 영광을 돌렸지만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게 중풍병자가 일어남으로 두 가지 영광을 돌린 거예요. 당사자 직접 경험한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주변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한 자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두 가지를 잘 아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감사하면서 그 위대함을 말과 삶으로 나타내는 이 행위, 그리고 나에게 직접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 가족 중에 내가 돌보는 구역 식구 중에 누구 중보하는 그 사람 속에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광은 직접이나 그리고 내 삶의 주변에 그 귀한 분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건 지극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해야 될 가장 귀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기본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에 우리가 잘 아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10명이 소리를 맞추어서 부르짖고 애원하고 간절했던 그들, 여러분, 나병은 상상을 초월하는 병이에요. 나병이 발병되자마자 가족과 생이별이에요. 어려도 부모와 생이별이고 부부간에도 생이별이고 모든 아는 이로부터 격리된다는 이 거절감, 이 버림당함처럼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들끼리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 살잖아요. 여러분, 나병은 손마디가 끊어지고 코가 문드러져 구멍만 뻥 나 있고 얼굴이 그런 게 이제 신경이 다 죽고 막 이렇기 때문에 얼굴이 뒤틀어지고, 심한 중증 나병 환자는 눈이 이마인데 하나 뚝 있고요, 코가 구멍만 뻥 뚫려 있고요. 그 여러분 보기가 얼마나 사나운지 모릅니다. 참 그들처럼 외롭고 아픈 사람이 없어요. 자녀 결혼할 때 부모는 정작 못 나타나요. 왜? 그런 모습으로 부모라는 게 하객들에게 알려지기를 꺼려해서 나한테 와서 부모 자리에 좀 앉아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하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러니 나병의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의 그 아픔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났어요. 우리 주님이 너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미 율법적 배경을 가진 10명 중에 9명은 유대인들이에요. 1명은 사마리아인이고. 그래서 너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그들은 너무 잘 알죠.
그 당시는 의사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율법에 근거해서 나병이 발병되어서 격리해야 되겠다라고 그 피부가 온폭 들어가고 흰 털이 나고 이제 그 레이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병입니다 라고 판명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나병이 나아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 제사장이 인정해줘야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에게 너 몸을 보이라는 말은 제사장에게 보일 때는 나을 때만 보여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너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은 낫게 해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소망 가운데 그 약속을 붙잡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다가 몸이 깨끗하게 다 나은 거예요. 야, 그 감격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 가족과 그동안 격리되어 있는데 얼마나 그립겠어요. 때로는 자녀가 그렇게 보고 싶을 것이고 부모가 그렇게 보고 싶었을 거고 부부 사이에 격리된 사람도 보고 싶었을 거고 그 얼마나 그 마음이 그랬겠어요. 야, 그런데 그거보다 정말 나를 이렇게 불치의 병에서 고쳐준 천형이라고 하는 여기서 고쳐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엎드려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감사하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질병에서 고침받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 9명은 한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다 자기 가족들에게, 아는 지인들에게 쫓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볼 때 주님도 기가 차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면, 어디 있냐고 묻는 걸 보면 너무 상식에 반하는 행동을 이들이 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게 9명 나은 자들에게만 한 질문이겠는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당연히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와야 될 타이밍인데 그가 안 온 거예요. 막상 낫고 나니까 그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만 그게 나은 것 같고 자기가 잘해서 된 것 같고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그동안 위기에서 건져주고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 타이밍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의 위대함을 말로나 삶으로 표현하고 드러낼 때라고 생각했는데 안 하고 지나가 버린. 이건 그러니까 9명의 나병 환자를 보면서 주님이 서글퍼하면서 그 9은 어디 갔느냐는 그 음성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는 말씀이랍니다. 너의 인생 구비구비에 그 타이밍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타이밍이었어. 근데 그때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어. 그게 마치 너의 수고, 너의 노력, 너의 지식, 너의 열심, 너의 수고인 줄 알고 너 그저 넘어갔어. 그거 너를 향한 내가 행한 일이야. 넌 그때 감사를 망각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잃어버렸어. 그럼 여러분, 영광을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그 영광을 돌린 사마리아인에게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육신만 치료해 준 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이 복을 그에게 주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떤 의미로 반추해 보면
내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었는데, 그게 영광을 돌려야 될 타이밍에 영광을 놓침으로 더 큰 복을 예비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더 크게 내게 일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걸 줄 수가 없었던, 9명에게는 그걸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에게 더 많이 역사하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감사하고 그의 위대하심을 말과 삶으로 나타내는 그 자에게 또 영광 돌릴 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 안 하고 감사 안 하고 그의 위대함을 송축하지 않고 지나가 버린 나날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린 깊이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딱 생각되면 여러분 개인이나 가족이나 여러분 기도하는 중보하는 그분들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영광을 돌리는 삶,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계속 영광 돌릴 일들이 여러분 삶에 더 나타나고 더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를 한번 쭉 정리해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경우가 한 5가지 정도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언제 영광을 돌렸냐? 하나님께,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을 때, 주로 치유, 그런 귀신이 쫓겨나가는, 때로는 기적, 이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영광을 돌리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걸 조금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을 때, 두 번째는 은혜를, 내 이 나병이 낫다니, 내 이 눈을 뜨다니, 내가 18년 동안 꼬부라져 허리를 못 폈는데 펴다니, 은혜를 깊이 경험한 게 능력을 경험했을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을 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뿐 아니라 놀랍게 여러분, 죄를 깊이 자각할 때는 은혜가 임했을 때요,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할 때는 이미 이분이 주님, 원래 랍비라고 시작했다가 로드,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확 몰려오고 성령의 조명 안에 빛 가운데 자기 죄가 드러날 때, 죄가 드러날 때 영광을 돌렸어요. 죄가 깊이 드러났을 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 6장에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럴 때 영광을 돌리고, 사도 바울이 율법에 흠이 없다고 말한 거가 다메섹 도상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꼬꾸라져 죄인의 계수라는 걸 깨닫고 영광을 돌리는 게, 죄를 깊이 회개하고 자각할 때 영광을 돌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번째는 언제 영광을 돌리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 영광을 돌리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로 이제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막 선한 일을 이루어 갈 때 너희로 인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영광을 돌리곤 해요.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예배와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분이 제일 많죠. 계시록에는 집중적으로 그 찬양의 모든 것이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나온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근본을 돌아가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건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때문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이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그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다고 이사야 43장 7절에 나를 지으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 훗날 어디까지 영광을 돌리라냐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된다. 정말 일상의 작은 먹든지 마시든지까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장로교회에서는 소요리 문답이라고 교리를 가르치는데 거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첫 1번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은 그를 영화롭게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정말 그로 인해서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이 존재하는 사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게 존재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그 죄가 우리에게 다 내려와서 우리가 죄인 된 거예요. 여러분, 죄가 왜 무섭냐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을 때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계획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그렇게 디자인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허물어지고 깨뜨려져 버렸냐면 죄를 지음으로 아까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관계없는 삶이 되어졌어요. 그 구체적인 것은 내일 새벽에 좀 보겠지만,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 사람의 존재 목적, 삶의 목적을 다 잃어버린 거죠. 왜 사는지에 대해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존재의 목적인데, 자,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고 그를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는 이 죄의 사함의 은혜가 십자가 은혜의 최고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그게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가 칭의, 예수 믿을 때 우리를 죄에서 의롭다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그게 1장에서 4장까지를 압축한 단어겠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자,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로마서 5장 1절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그동안 죄 때문에 원수된 우리가 이제 죄 사함 받았다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게 죄인이 의인된 사람이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거란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2절에, 로마서 5장 2절에 두 번째가 너무나 놀라운 이 말씀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되찾은 거예요. 되찾은 거예요. 죄 사함 받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다시 우리가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삶으로 복귀가 되었어요. 회복이 완전히 된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죠. 그래서 내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는 내일 보도록 하겠지만, 참 중요한 게
야, 영광 돌리는 게 창조의 목적이었구나. 이걸 죄 때문에 상실해서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회복한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회복되어졌구나. 이 큰 원칙을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끔 살아가야 의미가 있다는 거 아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남은 생에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